우리 다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불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황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황 권사님 함께 하시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그때에 하나님 만나 뵐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권사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지만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은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 보면 베드로의 마음은 이때 어땠을까? 바울이 지금 몹시 화가 난 것 같은데 저 대사는 지금 베드로의 멱살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아닐까 하는 식으로 소위 공감각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흥미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주제, 논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라면 문제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렇게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렇게 갖게 되는 공감각적인 생각이라면 오히려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각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2장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 인물들이 막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감정의 색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2장 줄거리 있죠? 이 줄거리를 앞부분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강설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그 인물들의 그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 오늘의 그 본문을 묵상하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만이 자신을 살리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바울의 생각이, 그땐 사울이었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얘기? 예수의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바울이요 자신의 이 사역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공증받아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공증.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몇 년 만에 복음 사역의 권위를 공증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년.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이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본거지였어요. 센터. 거기에는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아시죠? 야고보가 거기에서 교회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중심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안드레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할 때 안드레, 이 안드레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튀르키예 아시죠? 이 튀르키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이 X자형으로 된 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 아시죠? 빌립. 이 빌립도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 그리스와 소아시아 왔다 갔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이분도 순교, 십자가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외에 또 누가 있죠? 여러분 바돌로메 아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쭉 나가다 바돌로메 있지 않습니까? 이 바돌로메는 제가 좋아하는 나라 개인적으로 아르메니아와 인도에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르메니아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참수당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 국가에 있지 않습니까? 가본 적은 없는데. 이 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예레반, 수도이죠. 이 예레반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지보다 이 예레반이라는 곳에 꼭 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나중에 주어진다면, 그래서 가능하다면 바돌로메가 참수당한 곳도 한번 보고 싶고요. 공식적으로는 그게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 유적지를 거닐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싶습니다. 손으로도. 그 외 다른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도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인도 아시죠? 말씀드린 앞에서, 또 페르시아, 또 어딥니까?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이 세 사람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다음으로 온 제자가 누굽니까? 마띠아 있죠? 이 마띠아에 대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전승에 의하면 이 마띠아도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의 중심지로서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는데요, 운영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막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인정받기 위해서 몇 년 만에? 14년 만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4년이라고 말하면 어떤 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혹시 왜 이렇게 바울이 늦게 갔나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2, 3년도 아니고 5, 6년도 아니고 14년 만에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늑장을 부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14년 동안 뭘 했는지를 여러분 추적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결코 늦은 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다메섹 도상 있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회심했어요. 이 사울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되는데, 그렇게 회심한 후에 곧바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아라비아라는 지역에 가서 영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만한 영적으로 채비, 그 준비, 수습 기간을 밟았는데 성경에는 그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갔다라는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이 아라비아에서 이 바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영적으로 준비하였지 않았을까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말로 많은 계시를 받은 것이고 그 계시를 토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계시를 토대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종의 이론적인 체계가 이때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바울은 이 다메섹과 안디옥과 또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년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14년이 걸려서야 예루살렘에 간 것은 그리 이상하지 않다. 또 당시 교통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편이 안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간 것은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줄거리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같이 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디도였어요. 디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아까 세 사람 사도 얘기했죠.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이 세 사도들에게 공증받을 때 옆에서 누가 지켜봐야 되잖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 반대로 저들이 자신에게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그러니까 저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바울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할례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까?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강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디도에게 야, 너 할례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라고 강요했다면 바울은 그때 큰 소리로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야,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데 왜 너희들은 지금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냐? 아마도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물론 상상이지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않았어요. 그럼으로써 바울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온전하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분명하게 알릴 수 있었던 것이고, 저들도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바울도 만족하였던 것입니다. 야, 다행이다. 저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바울이 참 똑똑하다. 이분 참 똑똑하다. 그리고 전략적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한시도 복종했다, 복종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디도의 할례 문제가 개인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문제에 직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 이것을 양보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렇게 일이 잘 진행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원색적. 전 원색적으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아주 강하게, 아주 세게.
제가 원색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거든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이미 사전에 합의한 바가 있는데 그 합의를 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은 이미 디도의 할례 문제로 생각에 합을 맞춘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함께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만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면서 여기에 묻어난 두 사람의 감정의 색채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 야고보에게서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게바가 이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관계자들이 자신이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을 볼까 보아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피했던 거예요. 그럼 이전에 디도에게는 왜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측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제가 추측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에 봉착했을 때 그 일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면 웬만하면 인상을 쓰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교양이 있어 보이거든요. 인격도 있어 보여요.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면 또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불똥이 튀거나 아니면 뭔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정색하는 거예요. 얼굴색이 확 바뀌어요. 다른 자식한테 그러는 거, 막 다른 자식한테 욕을 한 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 혹은 내 손주, 혹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관계된 일이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장애인과 결혼하자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용기 있는 선택이네요 라고 넌지시 얘기하지만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러면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상대방 운전자가 나의 심기를 건드릴 때 그러지 않습니까? 배가 부를 때는 괜찮아요. 짜증도 안 부리고. 그런데 배가 고픈 상태에서 누가 나에게 빵을 달라고 하면 우리 정색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성경에도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평상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처럼 평상시 저도 그래요. 고고한 척, 교양 있는 척, 단아한 척. 우리 안식구한테 많이 욕을 먹는데 남들한테는 잘하는데 자기한테는 매우 이기적인데 이타주의적인 척.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막 어떤 일이 불똥이 튀면 자신이 아니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리하였을 것이다.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디도에게 할례 꼭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면서 강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겉으로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는 것이기에 베드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같이 먹는 모습을 야고보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야고보가 보낸 그 관계자들, 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는 혹시나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 보아
재빨리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베드로가 가졌던 불이익이 무엇일까 계속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불이익을 당한 것일까? 스스로 당한다고 생각한 것일까? 베드로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가 물리적으로 협박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급하게 자리에서 물러간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우니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자기가 명색의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이고 또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야고보 이상으로 영적인 지도자인데 명색에 이방인들과 겸상같이 밥을 먹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걱정에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런 심리적인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그 극심한 두려움과 위기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어요. 또 예수님과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어땠습니까?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그들을 위해 초막집 3개를 짓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정상적이지 못한 베드로의 심리적 패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으로 걸어갔지만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자신을 위협하면 금세 태세를 전환하는 사람이었다. 불안하고 미성숙한 내면을 보이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두 눈으로 본 것이고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어서 모두가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남은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바나바도 유혹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분입니까? 그의 이름에도 나오는 것처럼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따라서 이방인들의 마음에 그도 상처를 준 거예요. 바나바는 평상시에 이방인들에게 신뢰를 받는 자로서 사람들을 모으고 연합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분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행동에 동요되어서 그의 외식에 유혹되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분노한 것이고 한 사람의 위선적인 가식적인 그 실수가 다른 지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 바울은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베드로를 콕 집어서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지금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네가 지금 겉으로만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고 실제 너는 마음속으로는 그러지 않고 있으니 그거 외식이야. 그거 가식이야. 그거 위선이야. 겉과 속이 다른 것이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더욱이 너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바나바도 흔들렸으니까 그릇이 큰 자로서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베드로와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분명하게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야, 네가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지금 이방인에게 유대인답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냐?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평소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실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지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자꾸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도 하지 못하는 것을 왜 자꾸만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냐라는 거예요. 베드로, 너 지금 그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울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다시 복음의 진리로 돌아와라.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행동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으로 읽어보면서 처음엔 좀 심한 거 아닌가 같은 사도끼리 싶었습니다. 같은 목사끼리, 같은 권사끼리, 장로끼리, 같은 성도끼리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싶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여러 번 실수하였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 저렇게까지 베드로를 저격할 필요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싶었습니다. 혹시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일종의 경쟁 심리나 혹은 피해의식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고 혹시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자신의 올곧은 모습을 확실하게 어필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사도됨을 공개적으로 공증받고 싶어서 저렇게 한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15절부터 21절 말씀을 다 읽은 후에 그런 생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 읽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유명한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베드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뽐내고자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반듯하게 전파하고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반듯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필살기를 구사했던 것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순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순수성은 복음을 일관되게 고수할 때 가능합니다. 일관되게. 아무리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형제님 내가 가지고 있다 하여도 일관되게 그 복음을 사수하지 못한다면 왔다리 갔다리 그는 혹은 그 교회 공동체는 결국 외식에 유혹되고 마는 교회요 교회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는 시선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비교에 따른 열등감입니까? 혹시 그것이 비교에 따른 무기력함입니까? 혹시 그것이 비교에 따른 두려움과 불안감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복음의 진리 그 하나이니 부디 다른 사람의 그 시선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면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 속에서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